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습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 목회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15살쯤에 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미운 마음이 있고, 자꾸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걸까?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고민을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영적 우울감을 그렇게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해 겨울방학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봐야겠다. 주일마다 교회마다 다 가보고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이번에 꼭 찾아야겠다라고 스펄전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그날 많이 으스랬고 추운 아침이었지만 계획대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앞을 분간하기 힘든 눈보라가 휘몰아 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을 만큼 강한 날씨 변화 앞에 급하게 어느 골목길로 몸을 피하게 됐는데, 때마침 눈앞에 한 작은 감리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도 때마침 피신하여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12명 정도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예배 여기서 드려봐야겠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요, 하필 그날 폭설이 너무 심해가지고 담임 목사께서 아직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이름 모를 한 성도 한 분이 단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분의 행색이 참 초라했고 몹시 말라 있었는데 구두 수성공이나 제단사가 아니었을까 그 마음에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선 그분이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발음이 너무나 어눌했고 별다른 신학적 지식도 없었고, 그렇게 10분이나 힘겹게 설교를 진행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분이 스펄전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당신은 지금 무척이나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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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건짐을 받으십시오라고 너무나 투박하지만 너무 촌스러운 외침이었지만,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스펄전은 그때 영혼의 울림을,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당대 최고의 신학자거나 박사거나 달변가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 시간 중에, 찬양을 부르던 중에, 말씀을 읽던 중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이와 대화하던 중에, 가정이나 시대의 어떤 사건 앞에, 저 같은 경우는요, 군복무를 하다가 해양 훈련 나가고자 배에서 성경 말씀 읽다가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문득, 때마침, 갑자기, 다르게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5월 30일에 초청하고자 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전도해 봅시다, 작정해 봅시다, 초청해 봅시다, 데려와 봅시다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참 전도라 하면, 초청한다 하면 의뢰, 부담부터 생깁니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없이 목회자든 아니든 전도하고자 하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밀려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교리를 잘 모르는데, 나는 말 주변이 참 별로 없는데, 말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친했는데 괜히 말했다가 서로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초청을 앞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걱정과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 영혼을 초청하는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결단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선교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 소망교회는 어느 도시에 있어요? 대구에 있잖아요. 수성구, 그 이름도 좋은 황금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가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의 중심지였다라고 해요. 1세기 그리스 철학자 디오크리소스톰은 고린도에서 열리던 이스트미아 제전의 풍경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스트미아 제전, 우리에게 좀 낯선 이야기인데 고린도에서 4년마다 한 번 열린 올림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올림픽에는, 이스트미아 제전에는 육상, 레슬링, 전차 경기가 열렸고요. 신기하게도 정식 종목 중에 음악, 시, 웅변 대회도 있었다라고 해요. 수사학의 도시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전을 보고서 철학자가 말하기를 그곳 고린도에 가면 수많은 소피스트, 그러니까 수사학자, 철학자들이 광장에 모여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시와 글을 더 큰 소리로 읽어대고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운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고린도의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보다, 성경 말씀의 진리보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누구의 지혜가 더 신식이고 세련되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이고, 그럼 너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 편이다. 교회 안에 크게 4개의 당파가 나눠져서 그렇게 교회가 사분오열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찌 보면 그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증거 위에 우리는 세워졌고 어떤 증거를 교회는 해야만 합니까? 2절에 바울은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해군 생활할 때, 배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받아 쓰다가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울리게 됐는데,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똑똑해서 아니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인이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이 부끄럽지만, 인생살이 걸음과 자옥을 돌아봤더니 자옥마다 걸음마다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계속해서 초청해 가실 때 화려한 말과 지혜, 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써 들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남편이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써도 사랑하신다 해주셨고, 십자가를 지면서 행동으로도 사랑해 주셨더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증거로서 말하고 실천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수고하며 십자가 지며 이 초청잔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전해질 때, 사랑이 담긴 언어가 나타날 때, 사랑이 담긴 수고가 느껴질 때, 그때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너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있기는 있구나. 그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며 그들이 내가 전한 사랑의 예수님을 듣고서, 내 삶이라는 사랑의 증거를 보고서 그때 교회 한번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야말로 진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하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내 약함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가야 한다, 초청해야 한다 알려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낭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아니, 말씀이 다소 의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닌 분이고 많은 교회를 이미 세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신 역시도 너무나 약했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그 베테랑 바울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바꾸어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꿈과 환상 중에 건너오라는 소식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갔던 바울과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말이죠. 그 도시에 가기 직전에 어느 도시를 갔었냐면 아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를 방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일까요? 앞서 고린도도 그러했던 것처럼 아테네 역시 그리스 신화의 본고장이었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작가 페트로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얼마나 신전이 많았던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고 이야기했던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만큼 그 도시는 신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지적 호기심과 허영도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 문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신의 개입이나 죽음 이후에 심판은 없다. 그러니 현세의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이 있다. 신은 아닐지라도 로고스가 있다. 진리의 파편이 있다. 그러니 엄격한 금욕적 도덕을 실천하며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식을 깨닫고 그런 우주의 지배의 이성으로 맞닿아 이어가자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유물론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범신론자도 있었고 오늘날 나라는 무신론자까지 그때에도 다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당시 아테네는 오늘로 치면 수많은 유튜버들과 스타 강사들이 다 모여서 논리를 펼치던 누가 더 잘났나 얘기하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갔다고요?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은 아고라라는 장터이자 광장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마다 사람들과 만나 토론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아니 뭐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강권하여 아레오바고 곧 토론의 강단에 서서 지식인들에게 말을 전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터에서도 토론하고 아레오바고에 가서도 변론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방문한 곳 중에서 아주 드물게도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루를 있든 일주일을 있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그 아덴에서는 믿는 자의 소수만 남길 뿐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토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서울대보다 더 좋은 곳을 나온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봤지만
내 말로써 뭔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도시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를 회고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다.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곳곳마다 도시를 자꾸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핍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걸 자꾸 전한다. 유대교의 이단 예수를 자꾸 전한다. 자꾸 쫓아다니며 방해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가장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요? 회당장이, 유대인들의 그 도시의 대표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가시적인 영적 은사가 교회에 풍성히 부어지게 되고, 이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그 고린도 도시라 하면 온 나라 이웃 가운데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었는데, 그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너무나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어딘가 가서 선교한다는 거, 교회를 세운다는 거, 그 역시도 힘들었어요.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역시도 약하고 두렵고 떨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시절 캠퍼스에서 내비게이터 전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거든요. 거기에 캠퍼스에 아무한테나 우리 리더가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전해봐라, 경민아,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하면 시킨 대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물티슈 들고서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전하는데 갈 때마다 고민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은 쉴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언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죠. 나도 떨렸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초대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내 자녀, 우리의 친구, 동료, 정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걸음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초청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것,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잎을 내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영혼을 초청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6절 7절을 봤더니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은밀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지혜는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누구를 지혜롭다고들 말합니까? 세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말합니다. 어디가 돈이 되는가? 또 세상은 정치적인 힘으로 말합니다. 나는 여당에 속했다, 야당에 속했다. 넌 어디 속했냐? 또 세상은 사회적 지위와 학벌로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보았던 영고주의, 학연지연, 혈연으로서 너는 내 편이구나, 아니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분열하며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서 말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사람을 재단하고 공동체를 평가하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리 대구 소망교회는 이번 초청잔치는 참 초라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초청하는 우리들이 각자가 뭔가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세상 어떤 건물보다 세련된 공간인가?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바자회 먹거리 놀이터가 세상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참 많고 멋진 프로그램 많은데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오겠냐라고 선뜻 우리 마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면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지혜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살려가는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 눈물 나는 골짜기로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게 하셨고, 그런 여러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예정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예정은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편가르기를 말하는 예정이 아니에요. 다 돌아봤더니, 내가 예수 믿고 봤더니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따라 믿게 됐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에 우리 이웃들은, 가족들은, 동료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셨고, 애를 쓰시던 가운데 지금 대구 소망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소망 초청잔치라는 잔치를 통해 우리를 그저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체하시고, 그분이 능력 가지고, 그분의 증거 가지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말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작정한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도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얼마 전 보았던 요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흠 많고 보잘것없는 요나도, 말씀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보내사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을 살려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어요? 요나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보기에, 내가 보기에 되겠는가, 오겠는가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여기에 불러준 것처럼 그들 또한 예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깨어져 있지만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에서 깨어짐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 같고 아플 때가 많아요. 금이 간 장 같고 관계가 비틀어질 때도 많아요. 부서진 가구 같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게 깨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깨지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깨어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씨앗 되어 땅에 심겨지면, 그런 우리의 씨가 깨어질 때 싹이 자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소망 초청잔치가 그와 같은 깨어짐이 부족한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를 미랄되어 깨어 나아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애쓰시는 그 열심이 나도 살려주시고, 열심히 애쓰는 중에 여러분을 먼저 살려주실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전할수록 살아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 가족 모두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의 사랑만을 온전히 붙들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두려움,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은 요나를 통해서도 아수르를,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부족함 많고 깨어져 버린 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황금동과 수성구의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증거와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대구 소망교회가 있으며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소망 초청잔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지혜, 내 언변, 내 능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가 잔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깨닫고 믿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 계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와 언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태초부터 예정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지혜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이 가정이 이번에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31일 초청잔치가 진정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